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노년에도 범사의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종착역에 와서 그의 신앙이 성숙되고 그리고 완숙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냐면 한 140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 엄마가 37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한 140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종에게 이제 며느리감을 이제 데리고 와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140세가 됐으니까 거동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또 어디로 갔다 오라고 하냐면은 요 근처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예를 들자면 뭐 여기 뭐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찾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고향까지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까지 적어도 640km, 길게는 800km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될까요? 그죠? 500km요? 그러면 그 정도 되니까 꽤 먼 거리죠. 그래서 그 거리를 이제 다녀오도록 이제 종에게 시키는 거죠. 이 종이 누구냐?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처럼 삼았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엘리에셀인데 아마도 그 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직한 종이 믿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종을 신뢰합니다. 이게 신앙의 완숙미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크레도,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심장을 오늘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심장을 바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냐면 내 마음을 바친다는 겁니다.
내 심장을 도려낼 수는 없잖아요. 내 심장에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하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의 말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믿음은 내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내면적인 사건이죠. 내면적인 사건.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욥기를 보는데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의 내용은 뭐냐? 고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내 믿음을 덮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 마음에 주님으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냥 내 마음으로 있는 내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처럼 내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의 나무는 땅에 박혀 있지만 뿌리가, 믿음의 나무는 뿌리가 하늘에 박혀 있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박혀가지고 하늘 천국 기운의 영양분을 먹어서 내 삶에서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화친하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왜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 이건 외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성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인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기 전까지는요, 형 에서만 생각하면요, 무서워. 어떻게 그 형을 만날까?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네. 무서웠던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속된 말로 마귀같이 생각했던 그 형의 얼굴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절름발이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장이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의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 얼굴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옆분의 얼굴들이, 우리 가족의 얼굴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신앙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신뢰해. 왜요? 그에게서도 하나님의 흔적이 발견하기 때문인 거예요. 종이지만 종은 어떤 자예요?
종은 비천한 자예요. 종은요, 그 당시에는요, 저 밑에 있는 물건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찮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에게 가서 이삭의 배필을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외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는데 그 첫 열매의 실현자가 리브가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일을 종에게 신뢰하고 종에게 맡겨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사자가 먼저 앞서서 준비하고 계시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든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종이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삭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역사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공중의 새를 봐라. 떨어지지도 않고 그죠? 먹이와 쉴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린 죽었다. 누가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아니에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지만 아니에요.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나에게 오는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성숙도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픽싱 탁 박혀가지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느냐? 우리의 삶은요, 사통팔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통팔달이란 말 아시나요?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어디를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들과도 통하고, 물질과도 통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사통팔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